네, 제가 강의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주일학교도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러다가 가정사역을 하고 상담을 공부하는데 상담 공부할 때 보니까 박수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가짜 박수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수를 치긴 쳤는데 몇 번 쳤는지 모른다. 혹시 몇 번 쳤는지 기억나세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하나는 정말 내가 기분이 좋아서 박수를 치면 박수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져요. 맞죠? 또 통계 하나가 있는데 가짜 박수의 특징은 몇 번 쳤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아서 박수를 치면 의식적으로 칠까요? 무의식적으로 칠까요? 아무 생각 없이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번 이상 치는지 아세요? 20번 떠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 15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빨리 맞추고 집에 가야 되겠다. 어차피 강사비는 받았고 강사비는 이미 받았으니까 강의를 빨리 끝내든 대충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박수 속도도 빨라지고 몇 번 이상 친다고요? 15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좀 이렇게 쳐다보라 그러면 째려보지 말고 좀 사랑스럽게.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이 마음에 드세요? 정말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자리 좀 바꾸셔도 괜찮아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해. 아직 멘토도 안 끝났는데 나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급해.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자, 정말 잘 오셨다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 잘 오셨다라는 마음을 담아갖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인사할 때는 대충 박수 치더니 설명하고 나면 박수가 달라져요. 우리가 교사로 생기면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나오잖아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정상 비정상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특별한 것일까요? 특별한 거예요? 표정이나 말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강의의 제목이 행복한 교사, 행복한 소통입니다.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또 요즘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우리가 교사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과를 어떻게 준비하고 공과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거는 학습 공학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전문 강사가 있고요. 저는 코칭과 상담과 가정사역을 했습니다. 요 옆에 있는 그 안산동성교회에서 제가 부목으로 한 10년 있다가 담임으로 갔는지는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목은 행복한 교사 행복한 소통. 이 그림 보니까 어떠세요? 3대가 모여 있는데 좀 즐거워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사로 생기면서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있을 때 이렇게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단 하나의 의무가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질문해 볼까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저기에 나올 것 같아요? 저기에 적어놨으니까 나올 것 같다. 확실해요? 나와요? 어디에? 저기 확실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하도록
또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표정은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인간에게 단 하나의 의무가 존재한다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라.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른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라.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언제 말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언제 하라고요? 지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는 않는다. 사랑의 말이 있거든 지금 하라.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라.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뭐라고요? 당신의 미소를 지어라.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쪽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 보이나요? 네. 언제 웃으라고요? 지금. 또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불러라.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다. 나의 노래를 지금 불러라. 너무 늦어서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언제라고요?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껄껄거립니다. 아유,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줄 걸.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언제 잘하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누려야 된다? 행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막 손잡아 주잖아요. 맞죠? 조금 더 반가우면 어떻게 하세요? 막 안아주잖아요. 그죠? 자, 손잡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인사입니다. 맞죠? 상당히 예의가 바르지 않으세요? 45도로. 그죠? 네, 인사합니다. 자, 손잡고 인사하면서 뭐라고 멘트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당신 멋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결혼할 때도 몸무게가 50kg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 25년 만에 25kg가 딱 늘어났어요. 50kg가 안 나갔으니까 얼마나 말랐을까요? 얼마나 날카로웠을까요? 거기에다 키도 잘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4끼를 먹었어요. 4끼를 먹었는데도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는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몸무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열등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두상이 좀 커지기는 커졌지만 삐쩍 말랐을 때는 이 두상도 작은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요. 전도사님, 왜 얼굴이 이렇게 작아요? 요즘 모니터가 있고 TV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 교회 아시죠? 옛날 교회는 강대상은 크고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꼭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굴이 작으니까 전도사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얼마나 제가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키는 땅에서 재는 키는 제가 작지만 하늘에서 키를 재면 누가 클까요? 제가 그 책을 딱 읽으면서 9주를 읽으면서 그때 이후로 저는 키에 대한 열등감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한 번 살다가 죽을 인생 어떻게 살다가 죽고 싶으세요? 신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생기잖아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멋진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요, 져주며 살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꼭 잡아볼까요? 혹시 전기통 하시는 분은 안 잡으셔도 돼요. 네. 자, 우리 손잡고 우리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 저는 여러분들이 신나게 멋지게 또 당당한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친구가 뭘 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제가 자세히 보라 그랬잖아요. 왜 떨어졌어요? 왜? 또요? 손을 놨어요. 맞아요. 역시 젊은 교사분은 좀 달라요. 정확합니다. 이 친구가요, 손가락 가지고 똥꼬를 후비고 있다가 냄새 맡고 기절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몇 초의 영상이냐면 7초짜리예요. 이 영상 보니까 막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세요? 아니면 재미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 볼 때마다 이렇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짜리 지폐가요, 제가 가끔 헷갈리는 거예요. 졸고 있는지 화가 났는지 약간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웃는 거 아세요? 돈이 웃는 것처럼. 보세요. 수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웃어요. 낙하산하고 사람 얼굴하고 공통점이 뭘까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펼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맞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늘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걸리고 일찍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펴져야 산다.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여기에 점이 9개가 있습니다. 직선 4개로 모든 점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직선 4개로.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잘못 눌러갖고 이미 답은 어느 정도 좀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점이 9개가 찍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절대로 점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면 딱 굳어져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해왔던 거, 내가 그전에 해왔던 거, 나만의 기준, 나만의 잣대들이 있어요. 절대로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부서에 새로운 교사나 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아이디어를 내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70년 된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제가 제일 많이 7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교회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전통이 있을까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전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보세요. 점 9개가 있으면 스타트를 해서 어떻게 해요? 3개, 4개 다 지나갔죠. 그러면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점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자가 있는데 한자가 나올 텐데 제가 강의하다가 한자나 영어가 나오면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저희 아버님은 중학교 나오셨거든요. 소천한 지 한 8년 정도 되셨는데 제가 시골에 가서 주차할 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3개 국어를 동시에 사용을 하세요. 중학교 나오셨는데 제가 주차를 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핸들, 이빠이, 끄고. 자, 핸들은 뭐예요? 영어 맞죠? 이빠이는 일본어, 끄끄는 한국어. 탁월하세요.
저는 해외에 나갈 때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갈 때 꼭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일은 누가 다 할까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뭐 주눅들 이유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심조불산, 호보, 연자, 수군, 인용. 무슨 뜻일까요? 자, 다시 읽어드릴까요? 심조불산, 호보, 연자, 수군, 인용.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산불 조심, 자연보호, 용인, 군수.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이런 글씨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읽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미 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이 바뀌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불 조심, 자연보호, 용인, 군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여러분들의 무엇을 깨워야 된다고요? 생각을. 자,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오, 수중분만. 맞아요. 세수대에 물 있고 닭 있고 알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수중분만. 맞아요. 불가능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바뀔까요? I am possible. 자, 보십시오. 불가능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가능으로 바뀝니다. 고질병이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바뀔까요? 고칠병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인상 쓰고 있는데 뒤집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웃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내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우리는 제가 부부 세미나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렇게 하다가 강의하다가 질문을 줘요. 어떤 질문을 주느냐면 부부 학교 할 때 남편의 장점 20가지, 아내의 장점 20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보통 몇 개를 적느냐면 5개에서 7개를 적어요. 통계가. 그리고 7개 정도 적고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한참을 고민해요. 막 장점을 찾아내려고 짜내려고 한참을 고민해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줍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적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순식간에 몇 개를 적었을까요? 20개를 적어요. 자, 우리 깍지를 한번 껴보시는데요. 깍지를 껴시면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왼손 엄지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른손 엄지 올라가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고 왼손 엄지가 올라가는 사람 누가 더 착할까요? 왼손 엄지가 올라가는 사람이 더 착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왼손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자,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는 사람, 왼손 엄지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깍지 다시 한번 껴볼래요? 자,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깍지를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불편하죠? 어색하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왼손 엄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이거는 정상, 비정상,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팔짱 한번 껴보실래요? 팔짱의 정성은 한 손이 들어가고 한 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느 손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오른손이 나와 있는 사람, 왼손이 나와 있는 사람. 자, 팔짱 계속 끼고, 자, 팔짱 끼고 반대로 해보세요. 야, 앞에 세 분은 막 헤매고 있어요. 아니, 팔짱 끼는 거 하나도 잘 못하세요? 자, 다시 내리고. 자,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반대로 해보세요. 이분 가운데 있는 분은 아직도 못하셨어요. 네. 자, 팔짱의 정성은 한 손이 들어가고 한 손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라고 했더니 생각이 많아져요. 맞죠? 한참 고민을 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격 검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성격 검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격 검사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장점이고 단점일 뿐이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는 늘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교사는 아이의 장점은 강화시키고 단점은 보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좋은 것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그림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인상 쓰고 있는 것이 뒤집으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웃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인상 쓰고 있잖아요. 뒤집으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물음표입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물개가 공놀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무엇이 보일까요? 자, 뭐가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페덱스입니다. 국제 택배 회사 이름이에요. 자, 뭐가 보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푼입니다. 또 하나는요, 핫살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자, 보세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늘 익숙한 것이 뭐예요? 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합니다. 자, 스푼과 뭐가 보인다고요? 핫살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대로 뭐라고요? 세상이 존재한다.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존재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의 그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좀 배워야 됩니다. 그죠? 좀 배워야 돼요. 자,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자존감이 좀 높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교사로 생기는데 나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교사로서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한 몇 점 정도로 평가할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부서에 있는 다른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한 몇 점 정도로 생각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평균 80점이 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도 80점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몇 점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이 뭐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사랑하였은즉.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몇 점 정도일까요?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자, 다시 직역을 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 손 한번 잡고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교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손잡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100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좀 부족해도 몇 점이라고요? 100점이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매우 중요한 교사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VIP. 자,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교사라고요? 매우 중요한 교사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사잖아요. 좋은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는 좋은 것 반대말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나쁜 것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는 좋은 것의 반대말은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이미 좋은 교사예요. 그런데 왜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좋은 것을 넘어서 어떤 교사가 되기 위해 위대한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저 좋은 교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학생들의 영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뭐라고요? 가장 큰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교사는 뭘까요? 우리의 반은 뭘까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 뭘까요? 공동체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죠. 공동체가 뭘까요? 공동체는요, 진정한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요, 휴식이 쉼이 있어야 되고요, 영향이 있어야 되고,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디에 가고 싶어야 될까요? 집에 가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디에 가고 싶어야 될까요? 집에 가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여러분들의 반을 운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주일이 되면 어디에 가고 싶어야 될까요? 아니,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 중에 어디에? 내가 정말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여기에 가고 싶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에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 만나고 싶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여기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되고 내 삶의 성장이 일어나면 거기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많은 공동체가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기능적인 체계를 만들며 처절한 고통과 몸부림이 있는 곳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여러분들의 반을,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운영할 때 후자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순기능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깊은 친밀감과 따뜻함.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다윗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 누가 더 허물이 많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을 뿐입니다. 죽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제사 한번 잘못 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만큼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늘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니 가정에선 우리 가족 공동체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가장 깊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친밀감이요. 그 어떤 친밀감요? 따뜻한 친밀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에는요, 소통이 일어나고요, 경건이 일어나고요, 감사가 생깁니다.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상처와 배신과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얼마나 불안정할까요? 얼마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강박, 가출, 결석, 떠남, 각종 질병. 여러분들의 아이들이요, 우리 교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내 속에 따뜻한 친밀감을 가지고 대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따뜻한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공동체는요,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면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수치를 경험하게 되고요, 수치를 경험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제합니다. 통제하면 뭐가 생길까요? 거리감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요, 무조건 사랑해 줍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면 능력을 부여받고요, 능력을 부여받으면 무엇이 생길까요?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 강의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는요, 어떤 존재라고요? 영향력의 존재다. 그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저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도 끊어지고, 족구하다가 얼마 전에 어깨 인대 수술하고, 그래도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축구는요, 전반전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전반전에 1대0으로 지든 2대0으로 지든 후반전에 잘해서 역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시간에 뭘 하죠? 작전을 잘 준비해서 후반부에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 뭐라고요? 늦지 않았다. 리에크롱 맥도날드는요, 몇 세에 창업을 했을까요? 53세. 왕건의 우상국을 통일하는데 보니까 59세입니다. 호주니 동의보감을 완성하는데 64세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몇 세라고요? 69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몇 세요? 70세. 부시, 아버지 부시를 이야기합니다. 전 미 대통령이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했어요. 몇 살에? 80세에. 일본의 오타가와시가 있는데 대학교 2학년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7세.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좀 째려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까르페 디엠인데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날을 뭐라고요? 붙잡아라. 오늘 이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오늘을 즐겨라. 삶을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만들어라. 먼저 이날을 붙잡아라. 어떤 사람이 머리 깎으러 갔더니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집에 갔다가 내일 가야지. 내일 갔더니 입구에 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조금 열받았어요. 그래도 성눈샘 쉬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갔더니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 깎았을까요? 못 깎았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보는 항상 무엇만 한다고요? 결심만 한다.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후반부에 할 텐데, 바보는 뭐만 한다고요?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적어도 바보는 되지는 맙시다. 아니, 설교에 은혜 받았잖아요. 예,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살아야지. 오늘 내가 강의를 들었잖아요. 강의에 도전을 받고 은혜 받았으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결심만 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바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어갔던 사람이 그렇게도 가지고 싶었던 그들의 무엇이었다고요? 내일이었다.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겨라, 즐겨라.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낌없이 사용해야 돼요. 저는 시골 촌놈인데 고향이 경북 청송입니다. 시골에 가면 장독대가 있는데 이 장독대에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나 아주 귀하게 여기는 항아리가 있어요. 닦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면 조심조심 하세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느냐면 아끼다 뭐 된다고요? 그죠? 하여튼간에 아끼다 뭐 돼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전 세계 1위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어머니. 그리고 이런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 뭘까요? 어머니가 1위니까 아빠가 가장 나쁜 말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 뭘까요? 그것은 이 말입니다. 언제. 제가 동성교회 부임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갖고요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 병실에 없어서 다인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보다가 먼저 퇴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언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동성교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보다가 한 2주 먼저 퇴원하시면서 목사님, 언제 시간 되시면 식사하시죠. 그러다가 섬기는 교구가 다르니까 한 1년 만에 이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동성교회에 10년 있다가 떠났고 지금 담임으로 간 지 7년 차예요. 그러면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1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동성교회 강의 가면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아직도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언제 시간 되시면 식사하시죠. 제가 밥을 샀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17년째 하고 있겠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루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도전을 받지만 그 말씀 앞에 적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미루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을 어떻게 만들어라고요? 특별하게 만들어라. 저는 토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석봉 토스트 아세요? 대표가 누구였냐면 장로님이세요. 김석봉이라고. 그런데 이분이요 키가 조그만해요. 키도 조그만하고요 생긴 것은 저는 덩치는 작아도 얼굴은 잘생겼잖아요. 맞죠? 이쪽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별로 생기지도 이렇게 잘생긴 게 정말 못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았더니 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장사를 시작하느냐면 토스트 장사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세 마디를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나는 예뻐, 나는 예뻐, 나는 예뻐. 나는 바빠, 나는 바빠, 나는 바빠. 이분이요, 세월이 지나서 새벽 6시에 장사를 시작해서 12시에 장사를 마칩니다. 그런데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연봉 1억 받으세요? 보세요.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일하고요, 점심을 먹고 아픈 사람 찾아가고 양로원 찾아가고 경로원 찾아가서 섬기면서 살아요. 수중이 얼마 있었다고요? 300만 원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다고요? 나는 예뻐,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나는 예뻐, 나는 예뻐, 나는 바빠, 나는 바빠.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리라?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정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살아온 날 중에 오늘이야말로 뭐라고요?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뭘 잘 알아야 되느냐면 대인관계 방식을 좀 알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대인관계 방식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치형이라고 있습니다. 해유형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 누구 탓할까요?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초이성형입니다. 초이성형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검사지가 있거든요. 검사를 해보면 저는 극초이성형입니다. 극초이성형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다 적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내 문제,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 이것은 환경의 문제. 그래서 타인의 문제는 타인이 해결하고 환경의 문제는 환경이 해결하고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하면 돼요? 내가 책임지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고3인데 공부를 하지 않아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인 거예요? 그 아이 책임인 거예요? 아이 책임이에요. 남편이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 문제일까요? 남편의 문제일까요? 내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누가 해결을 해야 돼요? 남편이에요. 저는 극초이 성향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만형. 이분은 같이 있으면 재밌는데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4가지 스타일 가운데 뭐가 제일 좋은 것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치형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책임지는 사람, 때로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잘 정리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초이성형은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말로 재미있게 잘 못하니까 무엇을 사용할까요? 저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일치형입니다. 상황에 맞게. 그런데 이 일치형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면 소통을 잘해야 돼요. 자, 대화가 뭐예요? 대화가 뭐예요? 대화.
소통, 뭐 대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상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상담이나 소통이나 대화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대화는 내가 말해야 되죠. 또 하나는요,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소통이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말해 주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줘야 소통이 일어나요. 상담이 뭐예요? 상담은요, 대화하고 차이가 뭐냐면, 상담은 돈 받고 하는 게 차이예요. 저는 상담을 할 때 1시간 제가 들어주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15만 원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시간 상담해 주면 기분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저한테 상담 받으실래요? 아니 갑자기 왜? 15만 원을 제가 면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받아요? 자, 우리나라에 상담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좋은 단어인데, 이 상담이요, 부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상담받는 것처럼. 그죠? 근데 상담이나 소통이나 대화나 똑같은 말이에요. 상담을 한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담자가 담론할 담자인데 앞에 말씀원자가 있고 뒤에 불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하자가 뭐예요? 실제로 불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속에 막 화나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죠? 속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불 난다 그러잖아요. 속에 천불 난다 그럴 때 천불이 뭐예요? 내 속에 불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에 천불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집에 가서 얼음 떼어갖고 냉수 마시잖아요. 맞죠? 왜? 불 꺼야 되잖아요. 내가 속상한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느냐면, 속상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억울함이 되고요. 억울함이 해결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한이 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속상함이 없을까요? 억울함이 없을까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데 중요한 것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전도사 시절에 공부를 했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더 잘해줬을 텐데. 아이들이 속상하고 화나는데 이걸 어디에 들고 가야 될까요? 화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깨어진 가정 때문에 얼마나 한국에 깨어진 가정이 많을까요? 제가 가정사역을 하고 요즘 들어서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 위에 서서 보면, 처음에는 몰라서, 성도들의 상황을 몰라서 그냥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알면 알수록 5월 달이 되면 힘들어요.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불하자가 2개가 있는데 2개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한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 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서로 상자예요. 서로 말로 주고받는 게 상담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다윗이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기 신세 타령을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속상한지. 심지어는 시편 55편을 읽어보시면 원수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의 혀를 좀 잘라버리십시오. 이게 다윗이 할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군이 해야 될 이야기일까요? 시편 55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저 사람 좀 저주해 주십시오. 저 사람 죽여버려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설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고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저는 초이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들어가서 상담을 공부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감정을 읽어내는 게 힘들었습니다. 과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오늘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20가지를 적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3개를 적고 나니까 못 적겠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양가 감정이 뭐냐면 2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원섭섭하다. 이해가 되죠. 영어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양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시원섭섭하다가 이해가 돼요. 맞죠? 우리는 양가 감정이 있어요. 좋으면서 즐거우면서도 마음 한켠에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요, 인터넷을 뒤지고 사전을 뒤져갖고 감정에 관련되는 거 다 정리하니까 한 10페이지가 돼요. 그것을 5포인트로 박스 만들어갖고 한 장에 정리해갖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감정에 민감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무조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보세요. 정답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담임 목회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이래서 힘들어서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견뎌라, 잘 버텨라, 잘 참아라.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부교역자의 로망은 담임이 되는 거고요, 담임 목사의 로망은 큰 교회의 부목으로 있는 것이 로망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견뎌라, 잘 참아라, 잘 버텨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것을요, 상담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옳은 개소리. 자, 다시 뭐라고요? 옳은 개소리. 무슨 이야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분명히 나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요?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사로서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소하죠. 감정, 그리고 질문하고 열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질문 속에, 표정 속에, 말 속에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칼처럼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막에서요, 자칼은 호랑이나 사자보다 더 잔인한 인물이에요. 반대로 기린이 있습니다. 자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신, 계급 사이의 일방성이고요, 생각과 판단과 수단과 방법과 강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린은요, 관찰하고 느낌을 이야기하고 열망을 이야기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판단의 말, 열망의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통해야 삽니다. 말이 통해야 되고요, 정이 통해야 되고요, 맛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으면 통하게 된다.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엇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온다. 그래서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통하게 된다. 소통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 아파. 자,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배 아프대요.
배 아프다니까. 쳐다보면 있으면 어떡해요? 조금만 먹으라고요? 조금만 먹으라고요? 네. 네, 배가 아팠구나. 천천히 먹으라. 뭐라고요? 똥 싸라고요? 네, 똥 싸는 게 맞아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힘들겠구나. 네. 많이 아프니? 네. 아이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 어떻게 하지? 제가 50kg 나가다가 75kg 나가니까 족구를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느냐면 돌려차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굉장히 둔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즘 뱃살이 고민이에요. 자, 저한테 한마디 해 주시죠. 제가 이 뱃살이 고민이라니까요. 나도 그래. 또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살 빠지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살아라고요? 아니 이게 고민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살아라 그러면 어떡해. 하루 종일 힘들게 시달리다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좋은 남편이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충고해 줍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화장실 가라. 천천히 먹어라.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옳은 개소리. 자 보세요. 분석해 줍니다. 원인을 막 찾아줘요. 바로 잡아주고요. 고쳐주고 자기 이야기 들려줍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 방에 잘라버려. 됐어. 그만해. 시끄러. 끝. 그죠? 승패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빨간색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로는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저는 매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화장실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힘든 것 알아주는 게 문제예요. 감정을 읽어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으로 공감하고 질문한 후 제시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들이 찾아오거나 병자들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면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뭘 해요? 치유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삶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마음으로 공감하고 질문한 후 제시해라. 그래서 보십시오. 공감할 때는 세 마디를 잘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저런. 제가 또 이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또 상담을 또 여러 번 받아본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동산교회 상담실에 이렇게 제가 전체 총괄하면서 저는 주로 어떤 사람을 상담하느냐면 상담을 이미 수십 번 받아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주로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저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누가 상담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할까요? 아니 누가 앉아 있으면 제가 지금 상담 받는 것처럼 이분은요 이미 상담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경험을 했는지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아 그렇구나 저런 자꾸 마음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내가 정말 이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거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아이들이 알아요. 진정성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나 배워서 아 그렇구나 저런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 아이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그 진정성이에요. 그러면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저런. 또 하나요.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뭐요? 감정을 읽어주고요. 열망이 뭘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읽어줘야 돼요. 정말 이 아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감정과 열망을 읽어줘야 돼. 머리로 그리고 기분으로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힘든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힘든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뭐부터 읽어주라고요? 마음을 읽어주라. 우리 아이가 통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가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걱정하고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맡은 아이의 부모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자 보세요. 설교에 집중하는 방법, 강의에 집중하는 방법이 뭐예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같은 호흡을 하고요, 같은 동작을 쓰고요. 저는 강의하면서 지금 뭐가 제일 많이 움직일까요? 오른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이야기할 때 다소곳이 앉아갖고 이야기하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상대방의 몸짓을 읽고 그대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기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자 보십시오.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대화 진행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공감하고 질문한 후 제시해라. 성인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니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듣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왕이다. 자 그러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우선일까요?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말해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말의 위력입니다. 사람의 몸은 어른들도 60% 이상이 물입니다. 아이들은 80% 이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좋은 물의 입자는 육각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망할 놈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의 입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집니다. 축복의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기도의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식빵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망할 놈이라고 했을 때와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곰팡이 피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잘해야 될까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진짜 저희 집에 피아노 있어요. 어떻게 다시 찍어서 좀 보내라고 이야기할까요? 피아노가 있어요. 아직도 이쪽은 잘 못 믿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피아노가 있어요. 제가 피아노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자,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친다고요? 그렇게 저를 얕잡아 보시면 저희 집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잘 친다고요? 감사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저는 음악 시간에 갔어요. 저는 목사여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라서 하지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집에 기타가 있고 피아노가 있어도 저는 거의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뿐입니다.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뭐라고요? 다 뭐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피아니스트는 아니다. 그러면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다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잘 들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결국 우리의 무엇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운명이나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의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하더라? 말하더라. 누가요?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자질. 맞죠? 형들을 편안했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미워하지. 그래서 말은요, 잘못하면 죽으며 말해야 됩니다. 관계를 깨뜨리고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우정을 깨뜨리고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말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에요, 혀에 관한 말씀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형통함을 이루는 말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개인이 형통하려고 그러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82년도에 TV를 보는데 TV에 연대하고 고대하고 농구 시합을 하고 축구 시합을 하고 뭐 야구 시합을 하는데 저는 연대 보다가 고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게 되면 나는 꼭 서울로 가서 나는 고대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아들 6명 중에 장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 청송이라는 이 시골에서 대구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 어머님은 아버님은 동생들이 많으니까 네가 공고를 가든 빨리 취직을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그냥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디에 가고 싶었다고요? 고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꿈은, 말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말이 중요해요. 개인의 형통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소통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 속에 차원이 다른 칭찬을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소통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통의 언어는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요, 뭘 잘해야 되느냐면 지적하고 잘못된 거 가르쳐주고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러면요, 소통 잘하려고 그러면 3가지 잘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칭찬해라. 칭찬이 뭐예요? 상대가 잘했을 때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정은 뭐예요? 그냥 상대방의 성품이나 가정이나 결과를 객관적으로 그냥 알려주는 게 인정이에요. 감사는 뭐예요? 작은 애라도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가니로 오늘,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뭐 한다고요? 단련한다. 그래서 소통할 때 보십시오. 교육학이나 심화과정이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기 전에 사례비를 주셔갖고 강의를 빨리 하고 집에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강의할 때 여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저도 놀면서 빨리 마치는 게 당연할까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막 열심히 강의를 하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놀면서 해도 괜찮을까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아니, 이미 강사비 받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면 강사비 더 주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가 고3이잖아요. 이 고3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당연할까요? 놀면서 하는 게 당연할까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남편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게 당연할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노는 게 당연할까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칭찬과 인정과 감사가 안 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당연함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많은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것, 고3 아이가 학생이 공부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속에는 칭찬과 인정과 감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놀면서 해도 되는데 오늘 이 강의를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서 강의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특별한 거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습니다. 아이가 놀아도 되는데 이 아이가 고3이라고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특별한 거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집에서 놀아도 되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칭찬과 인정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가르치는 아이가 맨날 지각하다가 9시 정각에 와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오는 것만으로도 뭐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사랑스러울까요? 칭찬이 되지 않을까요?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별한.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유능감을 칭찬해요. 대단하다, 잘한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을 칭찬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가 존재하는 그 존재만으로, 아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치만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유능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라고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것만으로, 존재감만으로, 가치감만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이나 행동이나 능력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강의를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7분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요. 무덤 앞에 서서 뭐부터 했을까요? 나사로 살렸을까요? 아니면 기도부터 했을까요?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뭐라고요?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살아나요. 감사하나이다. 성경 볼까요? 아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라. 잔념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야, 오늘 강의 잘 안 되면 어쩌지? 그런데 저는 강의하러 오는 내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의 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에 은혜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왜 저 모양이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다가 정말 하기 싫을 때 있을까요? 저는 새벽기도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인데 주일을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교사하다가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요, 기술입니다. 감정은, 사랑하는 감정 몇 개월 갈까요? 이것도 심리학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18에서 36개월입니다. 1년 만에서 3년이 지나면 사랑의 감정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술입니다.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배우자 얼굴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손대면 전기통하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를 보니까 사랑할 이유가 생겨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에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요, 내일보다 1년 뒤에 더 많이 사랑하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목적입니다. 사랑의 3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다 잡아볼까요? 자, 얼굴 쳐다보면서 따라합니다. 자, 미안해라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 없이 말한다. 자,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옆에 앉아 있어서 미안합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옆에 앉아갖고, 그죠? 강의도 제대로 못 듣게 해요. 자, 계속 손잡고 계세요. 고마워란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저없이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앉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옆에 이분들이 없으면 혼자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요. 사랑해란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 없이. 결혼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거나 부부학교를 하면 제가 물어봐요. 최근에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어봤냐라고 이야기하면 가끔 아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말 안 해도 다 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쪽팔리게. 이렇게 부끄러워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부끄러움 없이 말한다. 우리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는 눈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지 말고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이제 손 놓으시고. 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미치면, 이게 미치는 게 뭐예요? 내가 열정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미치면 뒤에 뭐예요? 미친다. 뒤에 미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미치면 미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디자인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자인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오늘로 시작된 행복, 언제가 행복이라고요? 오늘이 행복이다. 불가능할까요? 육상선수예요. 다리가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다리에 의족을 하고요, 달리는 거예요. 불가능은 있다 없다? 없다.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집입니다.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KBS, MBC, SBS도 못 찾은 치킨집. 남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교사로서 내 있는 자리에서 뭐만 잘하면 돼요? 잘 감당하면 돼요. 세계 최고의 명찬은요, 마티저입니다. 뒤에 적어놨어요. 저도 얼른 커서 그랜저 되려면.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개구리가 항새에게 먹히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외칩니다. Never 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를 넘어서 위대한 교사가 되는 일에 뭐하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에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인간에게 단 하나의 의무가 존재한다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제가 강의를 1시 반부터 3시까지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3시에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 몇 번 이상 박수 치라고요? 15번 이상 우리 박수하며 마치겠습니다.